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본문 말씀 가지고 진정한 권위 인정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은요, 고난주간 월요일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 날인 소위 권위의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권위의 날이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침에 성전으로 출근하시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바로 오늘 본문이 화요일인데요, 화요일날 아침에 가다 보니까, 다시 출근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볼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기 때문에 바로 권위의 날이다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오늘날 교회 역시도, 교회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역시도 과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전날 권위의 날이었다면은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지, 예수님의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에 대한 소위 말하는 화요일 논쟁의 날 또는 변론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 비유와 교권주의자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논쟁을 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전에서 들어가 가르치실세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가나 누가복음을 참조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이방인의 뜰, 성전은 우리가 요즘 성막 배우고 있지만 뜰, 가든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막 모양을 그대로 그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에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에 해당하는 내실이 있었다면은 성전 안으로, 성전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앞에는 뜰이 있었고 그 뜰에는 이방인들까지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뜰을, 그 가든을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붙여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참조해 보시면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뜰을,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기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시 성전에 대한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70명의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의 모든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비둘기 팔고 짐승들 팔고 돈 바꿔주는 그런 모든 일 역시도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의 허락을 받고 그들이 했던 것이고, 거기에는 모종의 거래가, 서로 주고받는 뇌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엎으시며 모든 자들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전에 대한 모든 권위가 그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한마디로 그들이 물어본 것은, 아니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네가 여기서 가르치고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고 청결케 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역질문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답변을 회피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답변을 얻도록 유도하신 것입니다. 25절 앞부분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묻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권위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생긴 거냐? 요한 스스로 하는 거냐? 하늘로부터냐? 여기서 하늘로부터라는 것은요, 바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을
굉장히 꺼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대체적인 용법으로 하늘로부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사역은요, 누구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주 사역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실 자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이 어디로부터인지를 따지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권위와 바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은 곧 예수의 권위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었죠.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이미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애써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그 요한을 죽였을 때 잘됐다라고 무릎을 친 사람들이겠죠. 또한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이 요한 스스로 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가는 돌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2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하지도 못합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그 요한이 그냥 스스로 한 거지 라고 우기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사람들한테 돌맞아 죽겠고, 또 실제로 자기들 양심에는 보니까 요한이 하는 일을 보니까 그는 진짜 선지자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6절 보니까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마태는 점잖게 백성이 무섭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무서운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돌맞아 죽을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장에 야단 맞겠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면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요한이 증거한 내가 그리스도인데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라고 야단 맞을 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요, 이런 상황 참 곤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겁하고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이 교권주의자들은요,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참 지혜로운 답변입니까? 가장 좀 곤란할 때 할 수 있는 답변이죠.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들들도 물어보면은 난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하나 했더니 그냥 몰라요 그러면 되는데, 제가 가만히 왜 이렇게 대답할까 생각해 봤더니 영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통역을 해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더라고요. 난 몰라 이러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모른다. 어이없는 답변이죠. 참 종교 전문가 지도자들로서 어이없는 답변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기적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가짜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정도의 실력들과 영성이라면 과연 그들이 백성의 종교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백성들의 모든 문제와 특히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그러한 기구예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에 권위를 쥐고 있는 공동체 이 회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들이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저 예수라는 청년은 가짜다. 아니다, 저 예수라는 청년은 진짜 그리스도 맞다.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산헤드린 공회가 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모르겠는데요. 난 몰라. 이걸 뭐라 그럽니까?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발뺌하고 곤란하니까 애둘러 말하는 이런 것들, 직무유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미 5장 37절에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교훈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또는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글쎄요, 거시기한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지 말고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결국 그들은요, 세례 요한도 예수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의적으로 스스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도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예수님의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은 또 그것까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니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면서도 억지로 너의 의지로 나를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권위가 하늘로부터다. 내가 말해 못하니 너희들이 믿지 않을 건데 그러므로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교권주의자들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시는데요.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가 그것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비유인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요, 먼저 아버지가 두 아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 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라고 보내는데 큰 아들에게 가서 일하라 하니까 큰 아들이 네 하고 답변하지만 가지 않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서 일하라 하니까 아니요 하고 나중에는 뉘우쳐 회개하고 일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그들이 둘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의 비유예요. 간단한 비유지만 잘 알고 있는 비유죠.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 중에 누가 잘못했습니까? 여기서 대부분은 이제 작은아들들은 큰아들이네요. 큰아들들은 약간 이제 대답을 회피하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두 아들 다 잘못했죠.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경우의 수를 따져볼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경우의 수를 따져볼 때 가장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가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몇 분만 내네요. 아버지가 가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아들 다 그러지 않았어요. 두 아들 다 죄인인 거죠. 두 번째로 좋은 건 뭡니까? 가 했는데 아니요 하고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몹쓸 짓을 했다. 돌이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 이게 두 번째로 좋은 거예요. 세 번째로 좋은 것. 좋다기보다는 조금 덜 나쁜 것이 뭡니까? 네 하고 대답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첫째 아들처럼. 마지막 최악은 뭐예요? 가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요, 싫어요 하고 끝까지 뭐예요? 안 가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첫 번째 네 라고 대답하고 하나님 말씀에 직접 또한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중요한 것은 네 대답하고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못할지언정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라도 하는 거예요? 대답은 아니요라고 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라도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보다는 뭐예요? 행동이에요. 말보다는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두 번째 문제는요, 바로 사본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본. 이 본문을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인 바티칸 사본, 바티칸 사본은 영어 대문자 B 사본이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권위 있는 사본, 진짜 권위 있는 사본이 바로 신의 사본, 히브리어로 알렙이라는 표현 A, 히브리어로 따지면 A에 해당하는 알렙이라는 대문자로 쓰는 신의 사본이 있는데요. 이 가장 권위 있는 두 사본이 이야기가 완전히 반대예요. 예를 들자 이걸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B 사본, 즉 바티칸 사본을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베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티칸 사본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하지 않은 아들이 큰 아들이고,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순종한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신의 사본에는요, 반대로 돼 있어요. 큰 아들이 아니요 하고 순종을 했고, 작은 아들은 네 하고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들은 신의 사본을 선택해서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작은 아들들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큰 아들이 순종한 게 중요해요, 작은 아들이 순종한 게 중요해요? 상관없어요.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비유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귀한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큰 아들이 했던 작은 아들이 했던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본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하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본을 그냥 한 가지, 큰 아들을 나쁜 애로 이렇게 기록하면은 여기 계시는 큰 아드님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시겠습니까? 반대로 작은 아들이 나쁜 걸로만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많은 작은 아들들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것 같아요. 큰 아들도 아닌 작은 아들도 아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다. 순종하는 것, 이게 핵심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어떤 성경이 더 많이 채택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 바티칸 사본, 즉 큰아들이 네라고 대답하고 순종하지 않고 작은 아들이 아니요 하고 순종한 것으로 나오지만, 신의 사본이 반대로 나오고 더 많은 성경들이 바로 신의 사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 큰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가 아니라 바로 교훈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이토록 이 바티칸 사본을 따른 이유는요, 좀 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교훈은 예수님이 교권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큰 아들에 해당하는 비유가 좀 더 합리적이고 적당하지 않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글 성경은 바로 그 바티칸 사본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것은 빅딜이 아니에요.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28절에서 30절 비유를 드신 후에 그에 대한 설명을 31절부터 32절에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믿고 인정하는 것은 그저 뭐예요? 입만 떠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32절 상반절에 보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의 도로 온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교권주의자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로 오늘 본문에 비유된 세리나 창기, 곧 교권주의자들이 멸시하고 지옥에 가깝다고, 저 녀석들은 지옥을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죄인으로 치부하는 자들이 오히려 요한을 믿고 회개하는, 그리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 30절, 20장 16절에 나온 그 말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살펴봤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말씀을 막 야단치면서 막 말씀하시는 이때에도 아직 그들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기회가 남아 있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이 충분합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세례 요한의 그런 역사가 사실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보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피고 뉘우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외침 속에는 너무나도 간절한 그들을 향한 제발 너희들 뉘우쳐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음,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때 알 수 있어요.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휘오스, 또 다른 하나는 테크노인데요. 휘오스는요, 법적 상속자를 가리킬 때 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피셜하고 공식적인 단어가 휘오스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그때가 휘오스를 써가지고 익투스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게 휘오스라면은 오늘 그건 공식적이고 그렇게 막 어떤 딱 법적인 상속자의 권리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라면은 오늘 본문에는 어떤 단어가 사용됐겠습니까? 바로 테크논이에요. 테크논이라는 아들은요, 좀 더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 혈연의 관계, 이런 관계에 사용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도 테크논이고 작은 아들도 테크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창녀나 세리나 교권주의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아들 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들이었고 끝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차피 둘 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자였어요. 한 녀석은 말만 갖고 떠드는 녀석이었고 한 녀석은 말로 아버지의 마음에 송곳으로 찔러 구멍을 내는 나쁜 녀석이었던 것이죠.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전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돌이키는 자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때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목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순간에라도,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라도 회개를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네가 예수님 옆에 죽는 한 강도, 보통 사람들은 오른편이 좋기 때문에 오른편 강도라고 설명을 하지만 성경에는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은 꼭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오른편인지 왼편이 중요한데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는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는 불과 6시간 만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강도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설교한 것도 아닌데도 그가 뉘우쳐서 회개하며 주여 오늘 천국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해요. 회개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돌이키는 자예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깨닫는 순간 돌이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와 창기들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오늘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다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처음부터 네 하고 다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 중에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결국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뉘우쳐 회개하는 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중에라도 순종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